하나님의 뜻은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고민해라. 그런데 그 고민의 제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고민하셔야 되고, 부활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에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목숨을 위하여,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고민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옳음,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방법, 그 하나님 나라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율례, 그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그 뜻,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돈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목숨을 위하여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요? 그러면 돈은 하루치만 고민해라. 여러분 통장에 오늘 하루 먹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줄 것이다. 확실한 것은 굶어 죽을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옷이다라고 말을 하자 수군, 두 번째 수군거림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41절과 42절에서 수군거리는,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수군거리는 것은 이 유대인들, 그 모였던 이 설교를 듣는 군중들이 수군거렸다면 60절에 또 한 번 수군거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61절에 수군거린다는 말이 나오죠. 또 이 수군거린다는 건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번에는 어느 쪽에서 수군거리냐면 예수님의 측근 쪽에서 수군거립니다. 그전에는 설교를 듣는 군중들이 수군거렸는데 이번에는 예수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좌하던 그의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밀어내는 거예요. 불만을 갖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소화를 못 시키냐면 6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쓰여진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해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렵다, 못 알아먹겠다 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못 알아듣는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절에 그 중에 최측근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 역시도, 가룟 유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중직자예요. 장로나 권사에 해당해요. 그런데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살과 피를 표출하자
제자들이 강력하게 거부했고 제자들이 떠났고 최측근인 12명의 그 최측근의 사도들 역시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팔아버린다는 거죠. 뭐로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는 육적인 떡이 분명히 육적인 떡과 영적인 살과 피가 되신 영적인 떡의 충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속에서 막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막 경련을 일으켜요. 왜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막 경련을 일으켜요. 왜요? 우리들의 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막 거부하는 거예요. 막 거부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결국 제자들이 떠난 것도 쉽게 말하면 돈 문제예요. 가룟 유다도 쉽게 말하면 돈 문제예요.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육의 떡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것이 도저히 이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걸림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소화불량이 딱 된 것. 딱 막혀서 더 이상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죄송하지만 우리 회중들 속에서도 분명히 제자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회중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아는가? 비바람이 불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비바람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 목숨이 달려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한계가 있죠. 자, 결국 이제 이러한 수군거림을 오늘 극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군거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수군거림을 극복을 해야 되죠.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인생의 한계에 탁 부딪힌 거예요. 어떤 종류의 한계이지만 특별히 제자들은 그 가르침의 한계를 부딪힌 거예요. 자신의 이해의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한계, 어떤 이들은 생명의 한계, 어떤 이들은 지식의 한계, 어떤 이들은 자식의 교육의 한계, 어떤 이들은 내 자신의 인격적인 문제의 한계, 여튼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 그 한계가 내 삶에 걸림이 됐어요, 지금.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걸 이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계에 뭔가 딱 부딪히도록 이끌었단 말이죠. 나를 안 거예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를 안 거예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나의 이해력은 여기까지구나. 나의 삶은 여기까지고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딱 부딪힌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나를 아는 거예요. 아, 몰랐던 나의 테두리를 발견한 거예요. 나의 테두리. 내 테두리를 보니까 아, 여기가 내 테두리구나. 아,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점이구나. 아, 나의 경계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왔어요. 여기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갈래로. 하나는 나의 한계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의 한계를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나의 한계를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야. 다시 그 한계를 거부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는 맨날 어려움이 오면 도망만 갔죠. 비바람이 오면 맨날 우산 쓰고 어떻게 하면은 처마 밑으로 피할까만 생각했지.
그 비바람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더 이상. 언제까지 도망갈 건가요?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또 몰고 올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자, 한계에 부딪혔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식의 한계. 예수님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니들이 못 알아먹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니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먹는데 떡과 우물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데 내가 하늘의 것, 이 피조세계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피조세계 바깥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먹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는 육과 사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영과 생명을 말하는데 너희는 육과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피조세계 안에 갇혀 있다. 이 피조세계 안에는 구원이 없다. 너희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아까 박정원 장로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피조세계 밖에서 낳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시간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6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믿음을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이 어떤 하나의 움직이는 이게 이 어떤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갈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군중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못하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살과 피는 뭐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나머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무리를 걸었느니 뭐 홍해가 갈라졌느니 그거는 세 발의 피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태양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고 하늘의 별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겨우 홍해 그 짝 갈라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한계 속에서 이해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결국 떠날 겁니다.
여러분은 결국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세상에 고발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야, 내가 교회 몇 년 다녀봤더니만 야, 그거 다 사기대. 다 사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65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자 신청을 거부한 거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그 비자를 받는 조건을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비자 받는 조건이 그따옵니까? 아니, 그 나라 들어가려면 그 나라 왕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어야 그 나라 들어간다고요? 그 나라 비자 들어가는 조건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넌 그 나라 못 들어오는 거야. 내 나라에 들어오는 비자, 입국 허가를 얻으려면 내 나라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비자가 돼. 너 그것을 거부하게 한다고? 그럼 너 영원히 그 나라 못 돌아오는 거야.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헤맬 뿐이죠. 바로 그겁니다. 비자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그 왕의 아들의, 그 하나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제자들이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비자 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비자 조건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의 두 가지가, 이 믿음을 완고하게 막고 있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가보죠. 고린도전서 1장. 자, 이것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은 이겁니다.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바보 같다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들이 구하는 이 지혜가 죽은 사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해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보겠는데, 이 유대인들은 표적, 다시 말하면 종교예요. 종교, 표적, 종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렇죠? 종교적인 율법.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경건과 거룩을 통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율법이 있지 않냐 이거죠. 율법이. 그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옳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명을 지켜라.
물론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너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너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너희가 교회 나오면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리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거리낀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배경에 있는 이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고요. 헬라인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죠. 이때 당시 이 헬라 지방은 이 헬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헬라 그 전에 헬라 이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양반들이 지금 이때 당시 500년 전에 태었던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그들의 고향 아닙니까? 그들의 고향입니다. 오늘날 학문의 그 학문을 이끌어가는 그 철학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이게 미련한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태도는 바로 도덕과 윤리죠.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도덕주의, 윤리주의 모두가 함께 합의되어진 그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합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 행복, 도덕과 윤리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고급스럽고 도덕이니 윤리니 율법이니 혹은 종교니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예수님의 살과 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참 미련하다 는 거예요. 참 바보스럽다는 거. 어떻게 그걸로 입을 벌리고 아멘 그런다고 그렇게 천국 가냐?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눈에 만족할 만한 도덕과 윤리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 믿음, 은혜 이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 사고방식이 결국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비자 조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는 조건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크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저는 이것도 신앙교육이라고 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신앙교육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 물론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면 되게 사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광 말고 여행요. 관광 말고 여행. 뭐 관광도 중요하겠으나 단순히 놀러 가는 것 말고 여행 말이죠.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한 신앙교육이라고 보죠. 자, 여행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호세가 이제 여행을 해요. 우리 주혁이가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외국 나라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면 아이들의 눈에 딱 비친 거는 첫 번째가 아마 이걸 거예요. 다른 색깔의 다른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만 그리고 그들이 다른 모양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모양의 법을 따라요. 그리고 다른 모양의 생활 방식을 살고 살아요. 그러면서 혹시 부모가 잘 교육을 해준다면 그러면서 이걸 깨닫게 되죠.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 아이들 지금 호세도 지금 학원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아침 저녁 8시 9시까지 학원을 다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딱 가보니까 오메 4시 5시에 집에 와서 노네 그래도 살 수 있네 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거죠. 그게 가능하네. 그러면서 아이들의 사고 속에 뭐가 생기죠? 이게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가 꼭 이렇게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계관이라 그래요. 되게 어려운 말이지. 새로운 가치관, 이렇게 살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공간에서 또 가면 또 시간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시간도 달라져요. 오, 여긴 아침인데 오, 여기 저녁이네. 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준이와 로이가 호주를 갔다 오면서 학원이나 보충 수업 밤 12시까지 안 해도 되네. 이거 알았을 거야. 아이들에겐 제일 충격이 안 왔을까? 개인적으로. 와,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네. 호주를 너무 무시했나? 거기 가보니까 들고양이하고 들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얼마 전에 고라니를 쳤는데 캥거루가 막 돌아다니네.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좁았구나 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다른 세계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고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크래프트, 저희 때 우리 스타크래프트라고, 여러분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은 새 종족이 지금도 있죠.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새 종족이 싸워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이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을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잘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박정호 장님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들이 또 본받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너무나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세요. 무슨 종족과 무슨 종족이 가지고서 그 여러 종족들이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 종족이 새로운 세계를 갖는데 그 반지의 제왕 거기서 보면 그 반지를 어떻게 해요?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반지를 파괴하러 가잖아요. 그 밑배경 속에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해요. 새로운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해리포터도 물론 뭐 그런 것들이지만 여튼 다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도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어벤져스 마지막 편 참 감동적이었죠. 영화도 보셔야 됩니다. 어벤져스 새로운 세계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목, 아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어른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거예요. 나의 아바타를 보고 막 박수치는 거, 거기에 돈도 거래가 되고 대화도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게임 중독이에요. 그러나 조금 의미적으로 보면 그 인터넷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삶이지만. 이번에 샬롬 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을 여행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만든 나라. 자기가 만든 나라를 하고, 또 10계명처럼 자기가 만든 그 나라의 법을 하나 만들어, 언어도 만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도 반지의 제왕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반지의 제왕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고 존재하며 참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세계.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잘 보세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와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닌 정말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비자를 얻고 살과 피를 얻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법에, 여러분 오늘도 주일은 그 하나님의 그 규칙,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이 멍청하고 바보스럽게 지금 이 11시간에 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 땅의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자유합니까? 세상은 돈이 지배하잖아요. 세상은 건강이 지배하잖아요. 세상은 명예가 지배하고 세상은 정치적인 권력이 지배하잖아요. 거기 여러분들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돈이 왕인 나라,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왕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입니까? 수군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법도를 따르고 그의 명령에 따르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사고구조가 얼마나 말랑말랑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자유함, 땅의 것에 대한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욕심으로부터의 해방, 그 즐거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이 넓어요. 얼마나 폭이 넓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쪼잔해져요. 헌금밖에 낼 줄 몰라.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사. 왜 그래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나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말로만일 뿐 정말로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뭘 선택하거나 뭘 결정할 때 세상들이 깜짝깜짝 놀라야죠. 왜요? 전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결정하는 거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며 세상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며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들이 깨뜨리지 못하는 것은 종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이 땅의 나라에 가두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을 말하자, 피조세계 밖에 그 하나님 나라의 것에 말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 그런 소리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잘 된다고 이런 얘기나 해.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줄 알아?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기 위해서, 건강 얻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무슨 뭐 영원한 거 뭐 이런 거 바라고 온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법과 규칙이 있죠. 부모가 만들어요. 교회에서도 목회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회의 철학을 붙이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 목회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허용한 게 목회 철학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물 주는 것이 그의 목회 철학이에요. 바울은 심는 것이 그의 목회 철학이에요.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어떤 교회는 사회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교육에,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에.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만이 최고야, 이런 사고방식. 그러면 뒤에 철학이란 말을 붙이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원에는요, 큰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도 필요한 거고요. 철원 평강교회만이 최고야. 세상에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쪼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이 최고야. 철원 감리교회가 최고야. 철원 제일교회가 최고야. 아니야, 다 똑같은 교회잖아요. 다만 교회마다의 색깔이 다를 뿐. 그걸 다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허튼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 철학은 그건 철학인 거예요. 그 유연함과 단호함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자를 얻는 조건, 살과 피를 통하여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고 구조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행을 떠나십시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좁아요? 왜 이렇게 좁아요? 왜 이렇게 좁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샬롬 스쿨을 통해서 본론이 나오죠? 단호함과 넓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면서. 물론 아이들은 전혀 이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쟤들이 무슨 세계관을 알겠으며, 쟤네들이 무슨 이걸 알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놀겠죠. 그러나 먼 훗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나라를 만들었던 게 바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자를 얻는 것이었구나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하여 하나님을 믿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의 허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그 하나님 나라의 율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단 말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은혜로만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받은 감격으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과 행함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